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새해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이 새해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지난 한 주 동안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세에 부어주신 은혜에 늘 가슴에 품고 이제 특세가 일상의 새벽 속에 이제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많이 최선을 다해 정말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또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는 진심을 다해 한 해 동안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세 한번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새벽을 깨웁시다. 아멘이십니까? 또 저를 따라 합시다. 벽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예, 벽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벽이 어디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납니까? 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벽은 교회를 향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또 따라합시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말씀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돋는 햇살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예, 내일부터 다시 이 말씀으로 특세 또 할까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말씀 가슴에 품고 한 해 동안 또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오후 시간에 동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떤 이름을 짓습니까? 아주 복된 이름을 짓죠.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반드시 심판이 온다. 좋은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입니까? 좀 나쁜 이름이죠. 저주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네가 심판받을 것이다, 뭐 이런 저주 이름을 짓겠습니까? 근데 에녹은 그 이름을 무두셀라를 짓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적 계시를 통하여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짓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에녹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아이가 태어나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계속 무두셀라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에녹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게 되는데 969세에 죽는 그때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명을 계산을 해보면 나의 계산을 쭉 추적해보면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에녹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무두셀라 이름을 지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에녹이 살았던 때, 머두셀라와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가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 지었던 것이고, 노아는 아직 한 번도 비를 구경하지 못했는데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먼저 하나님과 동행이 아닌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이 아닌 것, 두 가지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반드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별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 뭔가를 하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먼저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해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 동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6장 뒤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내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모습이 성경의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19장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하심을
예언하실 때, 선포하실 때 이 롯의 사위들에게 선포한 그 내용,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는 이 엄중한 말씀을 이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느냐? 농담처럼 실없는 말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말씀을 농담으로, 장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정성껏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질서정연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죠. 구별됨이 거룩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을 아내로 취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뭐 예쁜 사람,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철저하게 육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닌 철저하게 육적인 것, 쾌락적인 것, 감각적인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또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마시기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이게 일상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씀은 철저하게 육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쾌락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이때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땅의 육적인 것에만 있었고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당대의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벗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이 세상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6장 8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8절.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뭘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나에게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맛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온갖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정신 나간 영감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니, 자기만 하나님 잘 믿느냐고 비아냥 소리도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그 시대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처럼 너무도 방탕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방탕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맛보시면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며 주의 선한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은혜를 구할 때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 아래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